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로 영혼이 부끄럽게 마시고 주의 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보장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우리에게 새날 주심을 감사하는 마음이 크지만 동시에 또 하루를 어떻게 살아내야 할까 하는 두려움도 큽니다. 우리의 반석과 산성이 되시는 주님, 우리들이 오늘이라는 시 공간에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간절한 우리의 기도에 항상 귀 기울여 주시어 속히 건져 주시기만을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힘입어 기쁨 중 하루를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4장, 새 찬송가로는 534장, 찬송가 324장 하시겠습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드리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크셔라, 모시어 드리세. 보라 성자 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인자 높이 들렸네, 모시어 드리세. 헛된 것만 버리세. 우리 구주 모시고 영원 복락 누리세, 모시어 드리세.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드리세. 하늘에서 부르네, 모시어 드리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실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어 드리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 위로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01면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허다한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그 어미의 독자요 어미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오사 그간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신대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도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더라.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월요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이 계시다면 주의 평강을 기원하며 우리 샬롬으로 서로가 인사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샬롬, 샬롬. 찰리 채플린이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삶은, 인생은 멀리서 보면은 희극이지만 가까이서 보면은 비극이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멀리서 보면 다른 사람들 모두 다 행복하고 잘 사는 것 같고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 그들의 삶에 깊숙이 들어가 보면 어느 누구 하나, 어느 가정 하나 문제가 없는 데는 잘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나인성이 그렇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나인이란 이름의 뜻이요 히브리어 나임에서 나왔는데 그 뜻은 즐거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이름대로라면 그 성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 차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을 보니 그 기쁨의 성, 즐거움의 성에 독자를 잃은 한 과부의 장례 행렬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 가운데 남들과 인사할 때는 저 잘 지냅니다, 문제 없습니다 라고 인사는 하지만 실제로는 그 마음에 깊은 슬픔과 아픔과 절망을 가지신 분이 계십니까?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그런 삶을 찾아와 개입하여 주시고 울지 말라, 일어나라 하시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야 될 나인성의 그 과부는 어찌 보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슬픔과 절망의 상징이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사실 구약시대 때부터 이 과부라는 존재는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가장 약한 존재, 불쌍한 존재 중에 하나였습니다. 구약시대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신명기 10장 18절을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시나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고아와 가부를 신원하시며 그 나그네를 사랑하사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부터 불쌍한 자, 약자의 대표가 바로 이 과부, 고아, 나그네였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과부가 오늘 주인공인데 그래도 그녀에게는 남편은 잃었지만 소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독자 말입니다. 그 아들 하나 믿고 삶의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을 겁니다. 부지런히 살았을 겁니다. 기쁨 잃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어떡합니까? 그 삶의 소망인 독자가 죽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을
누군가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삶의 모든 소망이 끊어졌다. 이제 뭐 믿고 살아야 될까요?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여자 홀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고되고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밖에 없는 독자까지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을 오늘 본문 12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그 어미의 독자요 어미는 과부라. 그 성의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즐거움 기쁨의 성 나인의 슬픔이 생겼습니다. 모든 소망을 잃고 절망과 슬픔 가운데 성에서 나오는 한 무리가 있습니다. 바로 이 과부와 그 장례를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이 나인 성을 향하여 들어가는 또 한 무리가 있었습니다. 누구냐?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의 무리입니다. 이전의 말씀을 보면은 가버나움 성에서 백부장의 하인을 고친 그 놀라움과 기쁨, 환희를 가지고 즐거움과 기쁨의 성 나인으로 향하여 들어가고 있습니다. 영화의 한 장면 같지 않나요? 영화 보면은 어떤 두 무리가 이렇게 만날 때 클로즈업 해가지고 슬로우 비디오로 쭉 지나가는 장면이죠. 보통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그냥 스치고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영화처럼 이 불쌍한 이 과부 행렬을 그냥 지나치고 말 것인가?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 13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예수님은 그 과부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불쌍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을 자주 설명을 드리지만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으로 공감하는 것을 말합니다. 왜 창자라고 말씀드렸냐고 하면은 그 당시 세계관에서는 사람의 영혼이 머무르는 곳이 창자이기 때문에 그랬다고 했죠.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으로 그 과부의 마음에 공감하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에도 불쌍히 여기셨을 때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병인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아픔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행동이 뭘까요? 울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공감하고 위로하는 것의 첫 번째 시작은 이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슬퍼 보여? 아니면 누군가 상담하러 왔고 사정을 털어놓으러 왔을 때에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어요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로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말 잘해야 됩니다. 야, 그거 누구나 겪는 일이야. 나도 겪어봤는데 별것 아니야. 에이, 그거 시간 조금만 흐르면 지나가. 라고 말하면 거기에서 큰일 나는 거죠. 공감의 시작은 말로 위로하는 겁니다. 힘들었겠다. 울지 말아라. 자살을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찾아간 그 부모님, 그 친구로부터 힘들었겠다. 울지 말고 그래도 같이 기도하면서 이겨내자. 그 한마디에 자살이 생각으로만 끝이고 새 삶을 시작하는 경우 참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위로하시지요. 울지 말아라. 근데 말이 또 중요하지만은 또 전부는 아닌 것 같아요. 야고보서 2장 16절에도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 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죠. 말 중요하죠. 새 소망을 줄 수도 있는데 사실 말이 아무런 힘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울지 말라는 말씀을 누가 하셨죠?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고요. 그 예수님은 말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회복과 능력과 살리심의 역사를 가지고 오시는 분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리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장면이 참 많이 나오는데요. 그 대표적인 장면 중에 하나가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려서 울고 기도했을 때에 그냥 울지 말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정도로 끝내지 않으시고 실제로 수명을 연장해 주시는 우리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이사야 38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그 인생을 찾아오시고 개입하셔서 울지 말라 하시는 주님은 그 문제를 실제적으로 해결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능력을 가지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울지 말라 하신 예수님께서 그 과부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보면 14절, 15절도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오사 그 간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신대.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가오시면 위로해 주십니다. 뿐만이 아니라 단순한 말의 위로를 넘어서서 문제 자체를 해결해 주십니다. 먼저 어떻게 하셨어요?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은 그 슬픔으로 치닫고 갈 수밖에 없는 그 장래 행렬이 우선 멈춰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시나요? 그 관에 손을 대십니다. 사실 율법상으로 관에 그 시체에 손을 대는 것은 부정하고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어쩌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내 생각에는 이거 아닌 것 같은데요. 내 경험상 이거는 틀린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요, 주님 찾아오셨을 때 그 주님의 방법에 왈가왈부하지 말고 거부하지 말고 그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고 믿고 기다려야 될 것입니다. 문제투성이, 슬픔, 그 원인 거기에 손을 대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시죠?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우리의 형편에, 우리의 슬픔에, 우리의 절망을 향하여 말할 것입니다. 그래, 소망이 끊어졌다. 어쩌겠느냐? 그래도 살다 보면 사라지지 않겠느냐? 그렇게밖에 할 수 없겠지요. 그렇지만은 우리 주님은 다르다는 거죠.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일어나라 하실 때에 그 청년은, 죽었던 청년은 일어나고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냥 좋으신 분, 나를 위로해 주시는 분 정도가 아니라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고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화면을 보시고 세 군데의 성경 구절을 연속해서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다음 로마서 14장 9절 말씀입니다.
역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마지막은 고린도후서 1장 10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어쩌면은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보고 또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모든 소망은 끊어졌고 절망뿐이다, 슬픔뿐이다 말하지 모르겠지만은, 그리고 지금도 어쩌면 그 장래 행렬처럼 슬픔의 절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은, 그런 모습을 주님은 보시고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그 절망 덩어리, 그 슬픔 덩어리에 손을 대시고 위로하시고 살리시고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만날 때 문제는 해결되고, 그래서 어떤 일이 남게 되나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만이 남게 됩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더라. 슬픔의 일이, 절망의 일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도 감사와 기쁨의 제목으로 나인이란 성에 걸맞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주님은 어떤 주님이시라고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가끔 웁니다. 하나님, 진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건 맞습니까? 우리 인생 정말 관심은 가지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시고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개입하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이사야 42장 3절인데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시고 불쌍한 자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어떠한 삶의 어려운 슬픔, 고통의 자리도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자리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가면 되죠. 찾아가서 구하고 때에 맞는 도움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 불쌍한 인생을 돌아보시고 긍휼히 여기십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좋은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럴 때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아라. 그리고 한마디 더 하시겠죠. 일어나라. 그리고 살리시는 역사, 회복의 역사가 우리 인생에 나타남으로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들만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샬롬의 가족 여러분,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라도 가까이서 보면 비극인가요? 아니요, 주님과 함께하는 그곳은 언제나 희극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 울지 말라. 일어나라. 그 말씀을 듣고 새 소망과 희망과 능력과 기적으로 기쁨 가운데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와 가정, 직장과 사업,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을 사랑할 일용할 양식과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1분간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가까이서 바라보면 비극으로만 가득 차 있는 것만 같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어 어쩌면 하루하루 소망이 끊어진 모습으로 걸어가는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을 만날 때에 그 슬픔과 절망의 자리에서 울지 않고 일어나 회복과 기쁨과 소망으로 회복되게 됨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변화가 있게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